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떠나는 제자.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일만 있으면 2024년도 성탄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온 땅에 모든 영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펼쳐진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네, 기쁜 소식이죠. 영광스러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위한 이 축복의 사건을 마음에 걸려서 심히 불편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땅을 다스리고 있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 헤롯 왕의 왕권을, 왕이라는 이 직임을 탄핵하려고 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헤롯 왕의 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헤롯 왕이 갓 탄생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의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하나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아기들이 2살 이하의 그러니까 2살까지 아이는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 좋은 말씀이다. 들어서 나쁠 건 없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도리 또는 어떤 사상 또는 철학,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조금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그런 가치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빌미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진리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자인데, 그렇죠?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떠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언제 떠날까? 그 시점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눈치채셨죠? 누구였죠? 이런 사람? 예, 가룟 유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 땅의 제자들, 이 세대의 제자들,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며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제자인데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떠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잖아요.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따르면 뭔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요, 소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나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요즘에 일부 성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떠나죠?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하여튼 내 심기를 건드렸어.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죠. 누가 내 심기를 건드리니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단 사설을 설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당연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단 사설을 설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저를 고치든지 여러분이 저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의의 말씀에 도전이 돼 이게 자기에게 걸림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내가 들을 수가 없겠다. 난 좀 편안한 설교가 좋아. 그래서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되게 호되게 혼낸 것도 아니고 떠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설교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부감이 든다, 거슬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배우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계속 듣고 계속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지게 되고 당연히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거슬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거부감이 들어.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이걸 넘어가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 라고 마음에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에도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마음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경우, 이런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의 내용에? 그건 아닐 거예요. 말씀은 완전한 거니까요. 그렇죠? 흠이 없는 거니까요. 1.1핵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오셔도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쪽에, 말씀을 배우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거슬리는 경우들이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들이 듣고 마음에 걸렸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였는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구약 시대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거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그리고 그 떡을,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니? 다 죽었지. 다 죽었어. 너희 손주들 다 그거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먹는 자는 살아. 영원히 사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말씀의 설교 내용이에요. 요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는 여러분의 생각에 걸릴 만한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들에는 걸림이 된 거예요. 왜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지식, 그리고 신앙적인 전통,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문화들, 또 경험들 등등, 이런 게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네가 우리 모세 선지자보다 낫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 너희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너희들을 살게 하는 능력이야. 그게 바로 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어딘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인데,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인데, 우리 3대로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가정인데, 당신이 그럼 우리 할아버지보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생명을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왜 마음에 걸려 했는가? 그건 여러분,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생각, 태도, 사고방식, 삶의 방향성, 그들이 가져왔던 가치관, 이것들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럼 앞으로는 바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달라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종교적으로 들리고, 율법적으로 들리고, 도덕적으로 들리고, 꼭 나를 비꼬고, 이렇게 자꾸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거렸던 이런 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우리 지지난주도 말씀 나눴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고상하게 살고, 조금 더 교양 있게 살고, 조금 더 나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드려요, 안 내어드려요? 내어드리진 않아요. 이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더 부어져서 조금 더 나의 삶이 나아지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처지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속은요, 근데 내 속은 이거는 그냥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눈에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여튼 떡을 먹고 배부른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목적을 따르는데, 하여튼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던,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시지? 왜 저런 필요 없는 이런 유의 말씀은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안 듣고 싶어 했을까요? 뭘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고상해질 수 있다.
이런 거는 듣고 싶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생각해왔던 그런 율법, 신앙의 전통 이런 것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서 그게 나를 따르는 삶이고 그게 영적인 삶이고 이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말씀했던 신앙생활과 너무 차이가 많았다고 여긴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생각해왔던 율법, 신앙의 전통, 신앙생활 지금까지 대대손손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죠.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다르다면요? 달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생을 몇 번 삽니까? 그래서 일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내 일생을 대체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계속 잘못되게 앞으로도 20년, 30년, 50년을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뭔가가 살아왔던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귀찮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돼서 그냥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잘못되게 앞으로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바꿔야죠. 아니 앞으로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90년, 99년을 지금 이렇게 살았어도 앞으로 1년만 남아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1년만큼은 내가 더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99년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은 1년 나 그냥 뭐 귀찮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걸려서 수군거리던 제자들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경험했고 알았던 그런 신앙의 전통과 율법들 이런 신앙생활들이 바른 것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바른 게 아니었다면 고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그들이 아는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배웠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고 너희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나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왔다면 너희들 믿는다며 너희들 그렇게 해왔다며 모세의 전통을 따라왔다며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전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신약시대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온다? 예,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렸지만 아버지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일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63절에. 자, 따라해보세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갖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겉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 육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오던 제자들 중에 대다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고 걸림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이 삼켜지질 않는 거예요. 삼켜야 영양분이 되잖아요, 소화가 돼서. 근데 삼켜지지가 않고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육적인 모습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자기들에겐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걸려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 앞에도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껴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거리껴 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희들 그 말씀을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승천해도 하늘로 올라가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표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떡이라면 그걸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표적이 나타나도 지금과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의 중심이 계속 육적이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무익하게 생각하고 무익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나 주님의 말씀 요만큼은 받아들이겠지만 이거는 나에게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미 그들의 어디에서부터요? 네,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다 어디에서 막힘이 돼요? 요 자기의 기준에, 여기에서 다 필터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걸리는 것들은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요걸 통과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이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말하여지고 행해지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전하는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 말씀이 거하는 곳에 누가 함께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꾸세요. 그들의 본성을 바꾸세요. 그들의 성품과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들의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그런데 여러분, 뭘 듣든 뭘 보든 뭘 배우든 뭘 경험하든 간에 그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반응했던 것들, 감각적으로 반응했던 것들, 또 율법적으로 반응하고 종교적으로 반응했던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고방식, 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 이런 반응, 이런 사고방식,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누군가가 권면하고 누군가의 좋은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과 또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권면을 해드리는 족족 다 믿음으로 잘 받아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뭐 제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누구에게 권면하면? 아니면 저에게 뭔가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요? 그게 이제 저로서의 사명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여러분, 저 같은 이제 뭐랄까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필요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내를 드려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듣는 그 말씀이 다를 경우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드리는 권면이 아닌데.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배의 설교 가운데 또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어떤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말투도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삶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삶의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죠. 근데 삶의 결과를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져왔던 지금의 삶의 결과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상황들, 인간관계의 상황들, 어떤 몸의 건강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고, 내가 결정해왔고, 내가 선택해왔고, 내가 몸을 사용해왔고, 내가 그렇게 가정을 꾸려왔고, 내가 그렇게 아내를 대해왔고, 그렇게 남편을 대해왔고, 부모를 그렇게 대했고, 그렇게 자녀를 대했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결과가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난 내일은 달라지고 싶어요.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그렇게 바뀌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달라지고 싶고, 우리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내 형제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태도나 사고방식과 바뀌어야죠. 그게 달라져야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를 바꾸려면요? 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그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와도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머지 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제자가.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12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도 제자, 나도 제자, 나도 제자, 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설교 한 편에 그냥 우르르 무슨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12명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 떠났어요. 제자 공동체를 다 떠났죠. 그런데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68절, 6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남았어요? 누가 그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누가 주님의 몸 안에 남아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를 섬기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안에 가진 생명, 그 생명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은 지금 그냥 부모로부터 가지고 옛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해야 돼요? 영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여러분 가꾸셔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가꾸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허다한 무리죠. 무익한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 남았어요.
그 12명도 여러분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던 사람이 따를 때는 막 흥분하고 좋아했다가 다 떠나고 12명 남아있으니까 완전 쪼그라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망하셨나요? 그런 분위기에,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쩔쩔매셨나요? 뭔가 조급해하시, 빨리 부흥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제자들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고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나요? 제자들이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계속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 당신이 하실 일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과 너무 달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마치 나는 다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소수에 속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그 말씀이 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주님의 몸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기에 그 안에 끝까지 머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